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매 주일마다 이렇게 식사를 준비를 하시잖아요. 새가족실에서 목사님하고 또 새가족들 오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참 감사하게, 참 맛있게, 참 맛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참 많이 갖습니다. 특별히 오늘 참 맛있었습니다. 참 맛있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맛있는 교회입니다. 맛있는 하나님의 나라고 정말로 이 땅 위에 우리가 밥을 그렇게 맛있게 먹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맛있게 듣는 것처럼 이 땅 위에 주님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맛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 먹으면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저절로 웃음이 나는 그러한 교회를 아마 꿈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생각하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딱 생각을 하면, 교회 딱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TV 가운데 사극은 꼭 봅니다. 요즘에 하는 사극이 하나가 있어요. 나의 나라라고 하는 사극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참 이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각자의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방원이 꿈꾸는 나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주인공 비슷한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이름은 모르겠네요. 그 사람이 또 꿈꾸는 나라, 각자가 꿈꾸는, 이성계가 꿈꾸는 나라, 그들이 각자 나름대로 그 꿈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그거를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생명을 형들을 죽여가면서, 동생을 죽여가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서 가면서도 자기가 꿈꾸는 그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각자의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 주님이 꿈꾸는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 각자가, 우리 성도들이 나름대로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더니 55년을 살면서 교회 밖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교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교회 밖은 없고 그냥 교회하고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더라고요. 목사님이신 아버님 밑에서 그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의 모습, 또 백향목에 와가지고 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부사역자로 일하면서 있었던 교회의 모습, 또 내가 천안에 내려가서 개척을 해서 15년 동안 내가 목회를 했던 개척교회의 그 15년의 교회의 모습, 또 내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횟수로 6년째더라고요.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이제 올해 11월 1일이 지나서 이제 6년째를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의 모습들 가만히 한번, 저는 오늘 사도행전을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변화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생각했던 교회하고 부사역자로 있을 때 생각했던 교회, 아버지가 목사님으로 계실 때 그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들 모습, 저희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암 판정받고 어느 정도 몸이 많이 회복이 돼서 한 교회 부흥회를 저희 아버님이 가셨어요. 가가지고 부흥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 날 아주 교회가 이건 디스코장 저리 가라더라고요. 제일 마지막 날 성도들이 막 춤추고 우리 아버지를 막 업고, 교회 집사님이 아버지를 업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춤추고 막 그 천국의 모습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지는, 막 성도들의 얼굴이 막 행복하고 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 근데 그런 것들이 제 가슴 속에, 이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들이 제 가슴 속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교회의 모습들이 자꾸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면서 이제는 나이도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된 교회의 모습, 내가 갈망하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가 갈망하는, 또 지금 이 시대에는 얼마나 사단의 역사가 강합니까? 그지요? 마지막 이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 이념, 갈등, 분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보여지지 아니하게 휩싸여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획에, 마지막 공격으로 이 사단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그 꿈꾼 그 교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교회, 여러분들도 여러 교회를 거쳐 오셨을 거 아니에요. 이 교회의 모습, 저 교회의 모습, 어린 시절의 교회의 모습, 청년 시절의 교회의 모습, 직분을 받지 않았을 때의 교회의 모습, 내가 이제 직분을 받아서 이제 교회 중직으로 앞장서서 이끌어갈 이 상황 가운데 교회의 모습, 아마 똑같지는 아니할 거예요. 그 순간순간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변화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를 내가 힘써 내가 그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가면 갈수록 그러한 부담감, 책임감, 그러한 열정들, 아마 그것이 나를 견고히 세워가는 그러한 은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오늘서부터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전에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6장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성경 공부 그룹을 가지고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침을 튀겨가면서 이 교회에 대한 것들을 제가 또 우리 성경 공부 그룹들하고 함께 말씀도 우리가 한번 나눴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을 통해 성전 설계도 큰 그림을 그리셨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과연 이 땅에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이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가실 텐데, 저는 오늘 저 구퉁이에 목사님이 세워가시는 이 성전 설계도에 저 구퉁이에 오늘 못 하나 딱 받고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에 못 하나를 박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 그 마음, 그게 표시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 제가 오늘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 설교를 하지만 저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침례교단에 아주 유명하신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지금 7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1시간 반씩 설교를 하시고, 힌돌산 기도원에서 한 번 설교하시면 뭐 2시간 정도에서 이제 끝날래나 하면 이제 시작이라고 하시면서 한 4시간을 설교를 하시고, 설교하시다가 힘드시면 앉아서도 하셨다가 세웠다 하셨다가 그렇게 4시간씩 설교를 하는, 제가 한번 학생들을 데리고 갔다 학생들이 막 자기들 미치겠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다 애들이 깨져가지고 다 은혜를 받고,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 가자고 하면 안 가겠다고. 이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다시 가자면 안 가겠다고. 이게 은혜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분간이 잘 안 됩니다만 어쨌거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는 또 뭐 한 달 동안 지들끼리 뭐 기도한다고 열심히 하더니 한 달 뒤에는 또 원위치로 들어가고, 뭐 그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분의 그 지금 연세중앙교회가 2만 명 3만 명 그렇게 모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기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자기 설교에 예수가 빠진 적이 없다. 자기의 설교에 예수가 빠진 적이 없다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빠진 적이 없다. 거기는 평생 구호가 있습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그 프로그램의 마지막 정점은 영혼 구원이에요. 뭐를 먹어도 영혼 구원이고, 선교를 가도 영혼 구원이고, 바자회를 해도 영혼 구원이고, 뭐를 해도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포커스는 무조건 영혼 구원이에요. 어떤 수많은 행사들을 해요. 많은 행사들을 하지만 그 마지막 정점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 제목은, 그 표어는 평생 그 교회 표어예요. 해마다 바뀌는 표어가 아니라 평생 표어를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열정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는 우리가 표방하는 교회고, 우리가 담고 싶어하는 교회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교회는 바로 우리가 희망하고 우리가 세워야 될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50주년 책자의 제일 마지막 그 앞으로의 교회 비전을 보면 거기에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이 처치 플랜팅, 그 처치 플랜팅, 교회를 세우는 핵심, 중심은, 모델은 사도행전 교회예요.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고 세워가야 될 그 처치 플랜팅에 대한 그 부분이, 여러분들 사진만 보느냐고 그런 거 못 봤지요? 50주년 기념책자 사진만, 거기에다가도 내 사진이 있나 없나 그것만 열심히 봤지요.
내 사진이 몇 개나 나와 있나. 저도 내 사진이 어디 있나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3번 나왔더라고요. 내 사진이 이렇게 보니까 찾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뒤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모습들을 그림을 정확하게는 않지만 크게 하나, 처치 플랜팅, 우리가 교회를 세우겠지만 사도행전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이 되어졌고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이건 개인적인 사역이죠.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우리를 진리를 가르쳐 주셔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셔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은 그렇게 일하셔요.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늘 우리들 속에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개인적인 사역일 뿐만 아니에요. 이 성령의 사역은 세상을 향하여서 또한 교회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이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을 해서 성령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져요. 제가 금요일 날 사도행전 교회는 교회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무리한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시작을 해서 성령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 완성되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초대교회는 탄생이 되어지고 초대교회는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자연적으로 교회가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그러한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고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교회가 성장을 하고 교회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은 철저하게 사람이 계산하고 사람이 따지고 사람이 힘쓰고 사람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작품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잃어가는 그러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너무 도외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 가운데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러한 잘못된 현상의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성령이 일하심으로 교회가 운행이 되어지고 성령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자리를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 버리는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인본주의에 의해서,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일하셔야 되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성도들 가슴 속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진정한 교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영향력이 그대로 나타났던 바로 이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하고 사도행전 교회를 본받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 서신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의 바라는 소원은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기대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행복과 부요와 이런 것들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성령의 영향력이 그대로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니 부유니 잘 되는 것이니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이니, 이 형통은 성령의 형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욕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형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속에 그들이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고 사자들의 찢김을 봐도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 그들이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의 권능과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주셨던 성령의 이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이 폭발적인 이 몇 안 되는 이 사람이 로마를 뒤집어 버리고 세상을 향해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중심이 되는 교회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백향목교회가 제일 잘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미치는 영향력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특징이나 특기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 목사님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 여기 나와 앉아있는 우리 개개인들의 특징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잘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어쨌거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어지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것이 더 넘어서 개인을 넘어서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탁월한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부부 상담을 통하여, 부부학교를 통하여 정말 이 지금 가장 문제 심각한 그러한 어떠한 그러한 갈등들, 그러한 가정의 파괴, 가정의 해체를 막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가정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어느 교회에서도 하지 못하는 이 탁월한 은혜가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성령한 강력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가정이 회복되고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가 되어지고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성령의 강력한 하나님이 쓰시는, 다른 어느 교회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우리 백향목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가정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 속에는 반드시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가? 저는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성령은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을 바꾸게 합니다. 세상의 상담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은 약간의 변화를 주지만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세상 거는 약간의 변화를 줄 수가 있죠. 성격을 고친다든지 태도를 바꾼다든지 그런 어떤 것들은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지만, 우리의 근본 이것을 완전히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우리의 성품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평양의 깡패였던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 완전히 성령으로 변화가 되어졌을 때 그 소식을 믿지 못하고 한번 진짜 변화됐나 한번 보자 해가지고 평양 거리를 김익두가 활보를 할 때 똥물을 갖다 얹어버렸다고 하죠. 그랬을 때 예전 같았으면 그 사람 완전 죽는 사람이죠. 자기가 그랬다고 하죠. 예전에 김익두면 너는 죽었지만 예수 안에 변화된 김익두에게 오늘 너는 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완전히 예수 안에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는 성령으로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죠. 분명히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은 분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8장 29절에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베드로가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한 것들을 도리어 사람의 일로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은 너무나도 훌륭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이 훌륭하다라고 해서, 신앙의 고백이 훌륭하다라고 해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은 있었지만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믿음의 차원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을 잘했다라고 해서, 신앙의 고백을 잘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은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만 돼요.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뭐예요? 믿음의 고백도 잘했고 신앙의 고백도 잘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아직도 연약한 존재였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뭐냐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약한 모습이 있죠. 여러분들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를 가만히 보시죠. 다혈질이고 성격도 급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하면 코 골고 저쪽에서 자고 있고 막 그랬던 베드로예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 뒤에 한번 보시면 베드로 전설을 보고 베드로 후서를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래 참어라. 베드로는 참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을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서 참어라, 인내해라, 용서해라.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세요. 이게 베드로가 인간적인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도 아니고요, 그러한 삶도 아니에요. 그거를 가능하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렇게 바꾸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러한 놀라운 베드로의 이 오순절 설교죠. 특별히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14절서부터 쭉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4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서부터 18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인 일로쓰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오순절날 이 오순절 설교를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면 4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장 8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지금 자기의 어떤 용기를 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죠. 사도행전 교회는 뭐로 시작해서 뭐로 완성이 됐다고요?
성령으로 시작을 해서 성령으로 완성이 됐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완성된,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따지려고 한다면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조금 잘하고 조금 더 열심을 낸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면 모세를 한번 볼까요? 40의 나이에 세상적으로는 다 갖췄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나요? 안 쓰십니다. 다시 미디안 광야로 40년 내쫓아서 거기서 훈련받게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쓸만한 사람이 돼서 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쓸만한 사람이 돼서 신발을 벗게 하고 모세의 그 떨기나무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나오고 나서 완전히 자아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의 바로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세상적인 학문을 받았을 때의 그 모습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또다시 40년을 훈련을 받고 그 이집트의 바로 앞에 갔을 때의 그 모습은 40년이 지났지만 그 모습은 조금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바뀐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변화된 베드로가 아니라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진 바로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교회는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돼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그냥 대충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베드로서 1장 15절의 말씀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의 바울 서신을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시면 그냥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힘써 했다. 내가 힘써 일을 감당했다. 그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대충 이렇게 했다라고 표현하지 않더라고요. 그가 항상 표현을 할 때에는 힘써라고 하는 말, 내가 힘써 너에게 이야기하노니, 내가 힘써 이 일을 너에게 간구하노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에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얼버무리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그냥 시간만 때우고 기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맡겨질,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써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힘써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힘써 하는 이 영향력,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될까요?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는 그러한 힘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이 하나의 기능이 되고 도구가 돼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날에도 그 사도행전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했다. 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교회를 보면 어떤 큰 권능, 큰 능력, 안진뱅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귀신이 쫓아나고 기적이 역사나고 사도행전은 막 능력만인데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베이직, 토양이 바로 뭐냐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그 속에 그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시작도 기도고 마침도 기도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오로지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에 그들의 삶을 맞추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좀 장로교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는 좀 장로교 신학에 좀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장로교 신학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교회는 그들이 서로 물건을 내어놓고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그러한 일들이 사도행전 교회는 있었어요.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교회의 반응을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저기 천안의 어떤 교회는 부흥회 막 하다가 중간에 여러분들 가가지고 집에서 집문서 가지고 오십시오 하니까 2명이 갖고 오더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 재산을 다 내놓으시면 은혜를 받겠어요? 시험이 들겠어요? 이거는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시험을 받을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교회는 오늘 여기 성경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좀 더 쉽게, 이 큰이라고 하는 이 빅,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모아,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머치 그레이스. 여기 성경에서는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빅도 아니고 모아도 아니고 머치 그레이스예요. 굉장히 큰 은혜를 그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또 하나 비밀이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으니까 거기는 주저함이 없어요.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한 실천이 나옵니다. 큰 은혜를 받으면 곧바로 행동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큰 은혜를 받은 것이 10장에 가서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곧바로 그 결과들이 나타나요.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이 물건을 내어놓고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통용하고 유무상통하고, 이 유무상통하고 하는 이 은혜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큰 은혜를 받음으로 결단을 해서 곧바로 삶을 통해 실천을 할 때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주권신앙이에요. 내 생명도 주님께 있고 내 물질도 주님 것이고 내 재능도 주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실, 입술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시간, 내 모든 것들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지.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가능하지 아니하면 이건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주권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그들이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죄를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회개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가슴을 찢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에 충만하고 그 초대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중심 이동을 시켜주셔야만 돼요. 힘써 기도하면 이 중심 이동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만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100%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기도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들이 의인 10명도 없었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생각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멸망되어지지 않은 게, 이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아브라함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상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 은혜 받은 게 바로 뭐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은혜다. 내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은혜다. 세상 가운데 가서 이거 이야기해보세요. 이해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우리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야, 진짜 그게 은혜구나. 진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은혜고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하는 게 진짜 은혜구나. 내 기도에 응답이 됐으면 세상 뭐 우왕좌왕되고 막 저기가 될 텐데, 그게 참 우리가 은혜로 가슴에 와닿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위법보다 상위법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 뜻을 포기하고 내 고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함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결론을 좀 맺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주권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여러분들이 서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 내가 겸손하게, 내가 솔직하게 다 내려놓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이기보다는 우리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내세우는 그러한 기도가 대부분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완성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부려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첫 번째로 인정을 하고 두 번째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완성되기를 간구하는 거.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내가 알 수 없는 그 원대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나의 생각과 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주권이 완성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이제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너무나도 외롭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의 고백처럼 아침에 일어나 성령님 안녕하세요, 항상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의 뜻을 구하고 성령과 친하고 성령을 사모할 수 있는, 성령이 너무나도 외롭지 아니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개입하기로라도 그 틈을 주지 아니하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에서 성령이 늘 개입하실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느 순간에도 성령이 타치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내 삶에 성령이 간섭하실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개인적인 삶이 되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백향목 공동체도 성령께서 늘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성령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도 당신이 세우셨기에 당신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다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들 가슴속 우리들 속에 더욱더 충만케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게 하게 하시고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뜻보다도 성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여분을 성령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많은 것들을 계획하지만 그 마지막 마무리는 성령이 결정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더욱더 성령을 사모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2, 3분 정도만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성령을 다시 한번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전 설계도를 하나님 이렇게 큰 그림으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백향목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사도로 세워주셨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나님이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우리 백향목 교회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마음의 시원함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 결정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하나님 귀한 교회로 이 마지막 시대 사도행전 교회를 지원해 갈 수 있는 사도행전 29장을 하나님이 써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든든히 세움받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19년도를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 2020년도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그 꿈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꿈꾸어가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교회만 생각하면 흥분이 되어지고 교회만 생각하면 미소가 나오고 교회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웃음이 나고 너무나도 행복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스럽고 복되고 귀한 하나님 이 아름다운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지어내 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게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복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세우신 바로 이 사도행전의 교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교제하고 모이면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갔던 하나님이 귀한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 땅 위에 사도행전 29장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세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가 지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답답한 가슴에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을 향하여 두루 보실 때 주님이 주목할 수 있는 교회 주님이 들어서 욥을 칭찬했던 것처럼 주님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 그러한 교회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교회로 우리 백향목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